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고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잡초를 만들었을까? 입니다. 잡초들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날 땀 흘리지도 않아도 되고 발도 깨끗할 텐데 하고 말입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는 농부를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무언가 책임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네. 이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에 의하여 피해를 막아주고 있네. 또한 진흙탕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들이 없다면 자네가 땅에서 고르려고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 내려가 이 땅은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거야. 자네가 귀찮게 여기는 그 잡초가 자네 밭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라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세상에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비록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꽃은 꽃의 모양과 향기의 옷을 입고 잡초는 잡초의 모양과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 그렇게 느낄 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쓰임새와 의미로 세상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건축 현장을 가보면요, 그 건축 현장에서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못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철근까지 다 그 나름대로 그 쓰임새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과 또 형틀 하시는 분들과 철근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하나 그 목적에 맞게끔, 쓰임새에 맞게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하나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여러 주석가들이 이 문장을 예정론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악한 날은 원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예. 그 재앙의 날에 쓰여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엄중한 형벌을 의 날을 미리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악인은 형통할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에도 결코 불평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즉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날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도, 질병,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앞선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 인생은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도에게 칼이 들려 있을 때는 그 강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칼은 그 마음에 지배받는 대로 쓰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칼이 요리 연구가나 요리사에게 이 칼이 쥐어졌다고 하면 그 요리사는 아마 요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칼로 인해서 요리와 행복을 위해서 아마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지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날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이 좋아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연장입니다.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쓰임받는 공구들입니다.
좋은 공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병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섬김과 봉사로서의 병기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지배받는 대로 사용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